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1부 때는 제가 여쭤봤더니 금시초문이다. 지난주 예배가 있었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값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부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그런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2주 전에, 2주까지 가는 게 놀라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누리는 정도의 그런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 값질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치를 초월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만 비추는 거였습니다. 요 얘기였거든요. 굉장히 낯설죠. 제가 한 2주 정도 뒤에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추고자 했는데 그가 어쩌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었어요. 너 세례 요한 몰라? 그러면 최소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세례 요한을 꼽았을 겁니다. 왕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내 명성과 존경받음과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팔지만 그들이 정작 되고 싶은 건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마음껏 휘두르고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는 것이 그들의 속셈일 겁니다. 그러나 이단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들려오는 지도자들의 타락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그것도 아니면 참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타락한 이야기들, 그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어느덧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셨는데 어느덧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더 타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우리를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 와서 은혜라는 이름 안에 마음껏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그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런 유혹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세례 요한처럼 어마어마한 유명세와 인기와 또 어쩌면 권력과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가 감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나를 지킬 수가 있을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미 우리 스스로가 세상 앞에서 나를 진단하고 말씀 앞에서 진단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합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타락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삶 가운데 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그것이 올라서기 시작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그는 무엇이 특별했길래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예수만 비출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살펴보기를 원했을 텐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서 있으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무엇을 만족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 만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는 것만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길래, 그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도 그가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 29절 36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두 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9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만을 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보라라고 얘기했던 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예수의 정체성이 떠오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할까?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고난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기에 그는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의 양의 털을 깎는 그 양같이 침묵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양이 그렇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양의 털을 깎는데도 양이 막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치거나 신음을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죄를 지고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그 시간에도 가야바와
또 헤롯 왕의 신문을 받는 그 시간에도,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죄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 대신 짐을 짊어 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그가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땀을 흘리며 그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이 변명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나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이 대신 죄를 지니까 나는 벌 안 받아서 좋다, 아유 다행이다, 나는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면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어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말없이 나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앞에서 요한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저 예수를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바라보게 했던, 요한이 바라보았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그 어린 양을 보라.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종을 멀리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어린 양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올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렸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들은 머릿속에 상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으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그 피로 속죄함,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너희의 문설주의 좌우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 애굽의 가정에서는 비명과 애통과 죽음의 슬픔의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가정 가운데서는 안도의 한숨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장면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양은 피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다 불태워 남기지 않으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유월절 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는데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3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많이 쉬었더라, 예수님이 푹 쉬었더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한 명을 더 찾기 위해서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시며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장소로 나아가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쉬시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마지막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양의 피로, 양의 고기로 온전히 유월절에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유월절 양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는 종,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불태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심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모사하는 19장 말씀을 보면요, 병사들은 다 다리가 꺾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이 서서히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폐가 물로 차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지 않은 자들이 있기에 다리를 꺾음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까요? 예수님의 유월절의 이야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말씀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취하셨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런 피 흘리시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완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찌하여 내 제자를 뺏어가십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주를 위해 쓰임받았는데 어찌하여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히 버림받게 하십니까? 당신도 사역을 하시고 나도 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연약한 죄인인 나를 살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런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를 보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런 예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 종이 되셔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떤 예수를 또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예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이 어떤 왕입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을 통해 바라보길 원하는 또 하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어린 양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으셨던 어린 양이 어떤 왕입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이 승리로 이끄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요한이 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추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왕으로 봅니다. 세상은 끝난 왕으로 봅니다. 아니, 어린 양이 죽었으니 유월절 희생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이 있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 가운데 지고 가는 단어에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세상 죄를 들어 올려서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로의 뜻은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해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를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를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왕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최후 승리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참 바보 같다. 왜 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나?
너도 그냥 명예가 있고 권력을 좀 누려도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말렸을 겁니다. 왜 스승님 제자들이 떠나는 걸 말리지 않습니까? 왜 스승님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당신은 여전히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앞에 그는 유혹되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자가,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실 면류관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그런 승리의 왕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청팀이고 백팀입니다.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청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나는 역전을 바라면서 백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청팀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긴 팀에 속하기를 원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이 비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당신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당신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입니다. 34절에서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승리를 아는 사람은,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 정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주의에 취해서,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기독교 승리주의에 취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돼, 이런 헛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이 말하는 패배의 방식으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올라갈 수는 알 수 없는 승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알 수 있는 승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완벽하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정말로 어떻게 일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성령이 그 머리에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심을 예수를 증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묻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가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사역할지를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몰랐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묻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그 사역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거든요. 이게 승리의 방식이 맞는가? 이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이 정말로 맞는가? 메시아가 정말로 고난받을 줄 알았지만 십자가까지 져야 하는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요한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오실 그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요한복음의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최후 승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음은 이 땅의 어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와서 그냥 하루 1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예수를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세상 앞에 담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증거하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선포하고 외쳐야 될 진정한 가치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조국 교회가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비추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 앞에 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로 예수만 사랑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어디를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